예수 청첩장 홍정수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주제를, 고백적인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현재 기독교 안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저처럼 힘들게 예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쟁이의 아픔. 예수쟁이라는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귀에 거슬리겠죠.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면 장의와는 달리 예수쟁이라는 말은 그것이 나타내는 앞에 있는 말을 말합니다. 앞에 있는 말의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 예수쟁이는 예수님의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 이렇게 정의하고 보면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자신있게 나는 예수쟁이다, 이렇게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오늘은 그 예수쟁이의 아픔을 먼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 자신의 아픔입니다. 고백입니다. 어쩌면 참회일지도 모릅니다. 참회 부분은 다음번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에 의하면 종교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증법적일 때 건강하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평안한 관계가 아니고 늘 갈등이 있으면서도 평화롭고 평화로우면서도 갈등이 있는 변증법적 관계입니다. 변증법이라는 말은 yes와 no, 좋다와 싫다, 그것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을 학자들은 변증법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증법적 긴장 갈등이 없는 신비주의는 저는 기독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변증법적 관계가 건강한 신체형 종교 관계, 종교성이라면 교회에 잘 나가고 11조 꼬박꼬박 하는 모범적인 크리스찬이 모범적인 예수쟁인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랫동안 제가 공부한 학자들의 말을 저에게 적용하면, 오늘에 적용하면 일방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교회와의 나 관계가 등져서 멀어진 사람들, 그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과 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늘 평화, 기쁨, 감사. 이런 일방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딘가 병들어 있다는 것이 제 평소의 소신이고 이제 인생 말년에도 소신입니다. 교회 잘 나가고 11조 잘 내고 주일 성수 잘 하고,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형식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변증법적 관계, 내가 예수쟁이냐 하는 것을 내용으로 스스로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이 건강한가, 병들었는가,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오염이 됐는가, 전염병에 걸렸는가, 누가 판단했어요? 의사가? 아니죠. 제사장이 판단했습니다. 모든 병은 천벌, 하나님이 일일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지 병들었는지를 제사장이 판단해야 했고, 예수님도 문둥병자를 고쳐준 다음에 야, 이제는 됐어, 내가 됐다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 이렇게 명령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에는 제사장이 그런 것까지 관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 내가 건강한 기독교 신자인지 건강한 예수쟁인지 누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담임 목사님 한 대 가서 물어보면 되죠. 그러나 교회 안 가는 가난한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혼자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가 변증법적이냐, 이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복음서 이외에 요한일서에 있는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은 훌륭한 종교인일는지는 모르지만 예수쟁이는 아니라고, 충분한 예수쟁이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말하는 예수쟁이는 사람이신 예수,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기초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으로 예배되는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섣불리 혼자 달려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출발점에서 예수쟁이의 이야기를 하는 이 마당에서 예수님은 우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른 데도 있지만 복음서에 있습니다. 물론 오복음서도 있고 마리아 복음서도 있고 가룟유다의 복음서도 있습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알려진 것만 해도 여러 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복음서, 4개의 복음서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여기서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사람입니다. 변증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yes and no를 동시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no, no, no 한 사람은 이 동영상을 보지 않지요. 교회를 떠났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나안 성도라고 하지도 않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관계로 돌아갔습니다. 혹은 무신론자라고 말할지도 모르죠. 저는 이 동영상을 가나안 성도, 교회 안에 있으나 불편한 사람들 혹은 교회를 한때 즐겨 참여했지만 지금은 떠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과 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일방적인 것, 좋든지 싫든지 일방적인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는 예스와 노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예스, 노를 번갈아 한다는 게 아니고 동시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예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사가 넘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을 날마다 하고 싶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소화불량이 돼서 약을 먹으니까 아니 예수님 믿는데 왜 소화불량이 걸려요? 평화 하면 모든 병이 다 떠나갈 텐데 맞을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긴장관계입니다. 반대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떨 때는 매력적이지만 어떨 때는 듣기 싫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눈치채고 얘들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내가 들려주는 이 하늘의 지혜를 너희들이 못 알아듣느냐? 너희들도 귀가 없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설교를 열심히 하고 났을 때 일반 군중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나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깝게 떠나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겠죠. 귀가 없느냐? 귀 있어? 귀 있으면 내 얘기를 좀 알아먹어라, 알아들어라. 이렇게 애타게 간곡하게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걸림돌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 때문에 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옛 번역으로 실족하지 않으면, 원어로 말하면 내가 스캔들이 되지 않으면,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복받은 자이니라. 이 말을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라 내부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어두운 면, 아픈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늘 거리가 있습니다. 갭이 있습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가까이 갈수록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매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님과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뭐 어떠냐? 젊은 날에는 저는 예수님이 훌륭한 교사였기 때문에 그냥 흠모하고 좋아하고 자꾸만 따라갔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자꾸 지키라 그러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종교적인 전통,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 저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릅니다. 맹목적으로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순종형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 젊은 날 저에게는 너무 멋진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것은 일생 동안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저는 달라요.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기쁨의 이야기는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선생 세례 요한을 보고 너무 기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너무 기뻐서 신랑의 친구가 즐기는 그런 기쁨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가슴속에 타오르는 충만한 기쁨으로 출발했고, 예수를 알면 이 세상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기쁨의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승리하고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기쁨의 비결이 있다. 저는 요즘은 요한복음의 예수님에게 큰 매력을 느낍니다. B. 예수님과 저 사이에 있는 간격. 예수님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예수님과 저 사이에 있는 간격, 어두운 그림자, 제가 지기 싫어서 늘 거부하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태, 마가는 날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해당이 없다 그러는데, 누가복음에는 날마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저는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십자가와 같은 무거운 짐인데 계속 버리지는 못하고 끙끙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고약한 말씀을 하셨지요. 원수를 사랑하라. 가족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실은 요즘은 가족 사랑이 더 어렵죠. 가족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까지는 평범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웬만하면 지킬 수 있는 말인데, 예수님은 고약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피해야죠. 원수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도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고 그래서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고약한 말은 예수님께서만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저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원수를 맺지 말아라 그래야지 무슨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말이나 되냐. 살다 보니까 원수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제가 만든 원수도 있고 제가 만들지 않아도 원수 관계에 처하게 되는 인간관계, 비극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에 대해서 책이 있으면 저는 덮어놓고 책을 구해다 놨습니다. 대부분 읽어보면 다 쓸데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저는 제 마음에 늘 한평생 짓누르는 예수님의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벗어 던질 생각은 안 합니다. 벗어 던진다면 저도 가난한 성도죠. 이것을 들고, 이게 제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기어 올라가면서 끙끙대면서 날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분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분부를 신학자로서, 신앙인으로서 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면서 삽니다. 즉, 예수님과 저 사이에는 변증법적인 관계가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종종 예수님 때문에 불편합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제가 감히 할 수 없는, 하기 싫은 것을 자꾸만 재촉해서 저에게 요구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너는 왜 너 자신을 예수쟁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할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정말 하셨을까? 예수님도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랑의 복음서를 썼다라고 할 수 있는 바울 이야기는 나중에 할 텐데, 그 바울도 보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지옥이나 가라,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라, 이렇게 단호하게 강력하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나 예수님이 말하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이 감정적인 말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더구나 마가복음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이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아니라 예수님 후대의 누가의 교회와 요한의 교회, 마태의 교회에서 이런 원수 사랑의 이야기가 덧붙여졌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것은 제가 빠져나가기 위한 변명이고요. 저는 예수님의 독특한 사랑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늘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자랑합니다. 저는 건강한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의
아픔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예수를 좋아하고 예수에게 다가가는 저에게는 예수님이 누렸던 그것과 비슷한 감히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쁨이 제 앞에 제 안에 늘 있기 때문에 예수쟁이의 기쁨과 아픔 이렇게 마감 제목을 바꾸어 봤습니다. 예수 청첩장 홍종수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